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이제 선교팀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제 13장부터 드디어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3장하고 14장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요, 지도를 보면서 1차 선교 여행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은 안디옥에서 했고요.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는 항구로 이동합니다. 한 26km 되는데 실루기아는 항구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겁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한 200km 쭉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면 살라미에 도착하죠. 살라미,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 해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을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요?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투르키의 저 북쪽에 안디옥, 이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동쪽으로 가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누스드라, 더베까지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교인들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죠. 그래서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서 다시 버가를 통해서 다시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전체 1차 선교 여행의 큰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4장 읽을 때마다 이 지도를 이렇게 머리에 두고 있으면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여행의 첫 방문지가 어디예요? 구브로, 키프로스 섬인데, 그 키프로스 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어요. 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이제 항구로 이동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한 200km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 우리 보통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키프로스는 지금도,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에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중해 최고의 휴양지가 바로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위치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 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이 상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집트도 여기를 차지하려고 했고,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 제국도 이 키프로스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키프로스의 면적은 남한의 면적과 비슷해요. 남한이 한 10만 평방킬로미터 되는데 키프로스가 9만 2천 평방킬로미터니까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첫 선교지로 구브로, 키프로스를 선택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지리적 배경을 갖고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구브로가, 키프로스가 안디옥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곳을 거쳐가지고 저 북쪽 튀르키예도 가고, 서쪽에 유럽으로 가고, 남쪽에 아프리카도 가고, 사통팔달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럽 사람들이 휴양하러 오는 곳이 키프로스고요, 중동 지방에서 난민들이 갈 때 이 키프로스를 거쳐서 유럽으로 지금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곳 구브로를 먼저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구브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이 많은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구브로가 어떤 지역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구브로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적인 추측이고요. 왜 구브로를 먼저 갔을까? 결정적 이유는 뭐예요? 4절에 나오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뭐예요?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먼저 간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개인적인 생각에서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죠.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선교의 주도권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요, 성령이 시키는 일이에요. 사람이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할 미션입니다. 미션이에요. 저는 우리 본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로 가보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살람이라는 건 아까 보셨지만 동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땅을 팔았을까요? 고향 땅을 팔았겠죠. 아마 이때 바울과 같이 가면서 바나바가 얘기했을 거예요. 저기 저 땅 다 내 땅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그때 괜히 팔아서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 여정을 쫓아가 보면요, 이 살라미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선교하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나가는 거죠. 이게 바울의 아주 오래된 선교 방식이에요. 이후에 선교를 보게 되면 이 방식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가게 되면 그 도시의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먼저 선교를 하고요, 이것을 거점으로 삼아서 주변에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살라미에서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6절 보십시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살라미는 동쪽 끝이고요, 이 바보는 서쪽 끝입니다. 이 바보, 헬라어로 파보스예요. 파보스. 근데 왜 이걸 바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마다 욕하는 것 같아서 참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냥 원문 그대로 파보스 하면 될 텐데 왜 바보라고 그랬을까? 이번에 표준 세번역을 봤는데 거기도 역시 또 바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문 그대로 파보스 그러면 발음도 편할 텐데 왜 자꾸 바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파보스에는 로마 총독과 군대가 주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레네 섬, 구브로 섬, 이 키프로스 섬의 실질적인 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한 180k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사이에 트로도스 산맥이 있습니다. 한 2000m 되는 트로도스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려면, 육로로 갈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산을 넘고 물을 넘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주로 살라미에서 바보 갈 때는 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섬 한가운데로 통과해서 갔어요. 트로스 산맥을 넘어서 험한 길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험한 산길을 넘어서 도착한 바보에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요. 재밌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보에 갔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예수를 만납니다. 이 바예수, 여러분 바가 들어가면 헬라어로 아들이란 뜻이죠. 바나바, 바나바 뭐예요?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죠.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죠. 바예수 뭐예요?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말하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죠.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세이비어, 그런 뜻이에요. 바예수 뭐예요?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앞날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 그런 뜻으로 자기 이름을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진 것이죠.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또한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왜곡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한 그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헬라어로 보니까 마고스라고 그러죠. 마고스. 동방 박사 할 때 박사도 마고스라고 합니다. 이 마고스는 뭐냐면 점치는 사람입니다. 점성술사,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마고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에 magician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바예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7절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 옆에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재밌죠? 바울이 바보에 갔는데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바울을 또 만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 동명인 바울을 만나면서 내가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것이 선교적 접촉점, 컨택 포인트를 가는데 좋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이 뭐예요? 저 바울입니다. 저도 바울인데요. 그러면서 얘기가 막 진행되겠죠. 그런 겁니다. 마치 우리 1세들이 한국에서는 한국 이름이 있었는데 캐나다 와서 영어 이름을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 생활할 때 영어 이름을 쓰면은 이 커넥션을 맺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헬라 세계로 본격적으로 선교를 나가면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오늘 본문은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러 바울이 왔는데 바예수를 따른 또 다른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따르고 이 또 다른 바울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를 따르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도 바울과 바예수를 따르는 서기오 바울, 두 사람의 인카운터, 만남,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술사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으면서 총독의 최측근이 되겠죠. 그래서 총독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점을 쳐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궁중 점성술사죠.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이 마술사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기록을 보게 되면 많은 정치가들이, 왕이나 귀족들이 점술성사의 말을 듣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서기오 바울은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서 영어 성경 보니까 인텔리전트 맨이에요. 인텔입니다. 인텔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을 믿고 점을 믿고 정치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미신을 믿어요. 점을 믿어요.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관상가를 옆에 둔다, 뭐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선거할 때 국회의원들이 점집에 문전성시를 준다, 이 공공연한 비밀이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아마 역사상 가장 인기가 좋은 대통령의 영부인, 제가 누구라 그러면 이름 다 아실 거예요. 그 영부인이 점성술사의 말을 따라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짰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는 오늘의 운세가 나오고요, 별자리 운세가 뻐젓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어요. 미신의 매직에, 마법에 걸려 있습니다. 지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약하고 어리석다, 그런 말이죠. 결국 이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 옆에서, 총독 옆에서 이 마술을 믿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엘루마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바예수의 별명이 된 겁니다. 엘루마 같은 뜻인데 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는 지금 총독 옆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예수 못 믿게 하는 역할, 복음 못 받으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예수를 못 믿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강하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총독이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미신이 필요 없게 되죠. 더 이상 미신을 따르게 되지 않죠. 그러면 바예수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고, 권력이 사라지게 되고, 주의가 사라지게 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예수의 배후에 누가 있죠? 9절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먼저 기선을 잡아가지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한 번씩 칵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예수의 영적인 정체를 폭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예수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다, 폭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바예수가 아니라 바사탄입니다. 사탄의 아들 바사탄이에요. 끊임없이 악한 영을 받아서 악한 영의 영향을 통해서 총독을 하여금 예수 못 믿도록,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 실체를 바울은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바른 길,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바른 길, 구원의 바른 길, 삶의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다른 길로 자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자꾸 이끄세요. 근데 악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예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현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요? 이성적인 추론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결국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립적인 이성의 판단으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지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 뭐예요?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찬란한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이성의 추론의 결과로 현대인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마음이 혼미해져서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려워서 복음을 못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데도 악한 영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우습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선교할 때 중립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널널하고 한가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갔다면 큰일 납니다. 가서 강력하게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선교팀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고 교우들을 보낼 때 뒤에서 그냥 한가하게 계시면 안 되고요. 시간 날 때마다 강력하게 중보의 기도를 올려 드리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저 서교 바울 총독이 예수를 못 믿는 것은,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옆에 있는 바 예수 때문이다. 바 예수의 나쁜 영향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바 예수를 제압해야지만이 저 총독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시적으로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해줍니다. 일시적으로 눈을 안 보이게 맹인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총독은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점쳐주고 앞날을 다 내다보고 모든 해결책을 있는 사람처럼 구원자의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 예수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먼 소경이었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 예수로부터 걸려든 이 매직이, 마법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마술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매직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냥 기적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 뭐예요? 복음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야, 이 복음이 살 길이구나. 이 복음에 생명이 있구나. 복음이 진짜 바른 길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바 예수에 홀려서 마음이 혼미해져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바른 길인 줄 착각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의 배경이 없는 첫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물론 13장 이전에도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8장에 이디오피아 네시가 구원받았어요. 또 10장에서는 로마 군대 장교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유대교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갓피어라라 그러잖아요. 유대교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기오 바울은 유대교의 배경이 전혀 없는 첫 이방인 신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상층부의 복음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차 선교여행의 첫 선교지의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바 예수가 걸어놨던 마술, 매직이 복음으로 풀려지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파워, 가스펠 파워가 매직 파워,
이 세상의 마술, 마귀의 마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이제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잘못된 길로 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제는 바른 길로, 주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를 발견했는데 그게 예수 바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냐 바예수냐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서교 바울 총독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냐 바예수냐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바른 길이고 바예수는 다른 길입니다. 예수를 쫓아 바른 길로 갈 것인가, 바예수를 쫓아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갈 것인가, 이 선택 아래에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총독은 예수를 쫓아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역사로 마음이 혼미해져서 바예수를 쫓고 있어요. 자신들은 나의 이성적 판단에 이어서 내가 똑똑해서 다 알아서 바예수를 쫓는다고 말하지만 실체는 그게 아니고요, 악한 영의 역사로 마음이 혼미해져서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예수를 끊어버리고 예수를 쫓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마법이 우리에게서 풀려지고 마귀의 마법이 풀려지고 이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예수는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도 바예수는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한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바예수가 세상 문화의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어요. 세상 문화의 정교하고 교묘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 속으로, 마음 속으로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바예수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나를 다른 데 집중하게 만들고 다른 데 관심 두게 만들고 예배로부터, 하나님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가 바로 바예수입니다. 바예수예요. 그런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되죠.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속으로 하셔야 되죠. 소리내서 하시면 싸움 납니다.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바예수를 물리치세요. 바예수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걸어온 매직을 복음의 파워로 물리치세요. 물리치세요. 예수께 집중하세요. 예배에 더 집중하세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세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바른 길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와 바예수가 놓여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예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오직 예수, 예수만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생활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